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 같이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전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650여 예배 처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도수목의 60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691명의 선교사역지에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린 652교 예배 초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본으로부터 베트남까지 모든 선교지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소리까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자교회들이 불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가다락 발성이 임한것 같이 놀라운 소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교회마다 불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거는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는 고침받고 주의 몸이 증거되며 주의 뼈들을 풀려 가난한 기도될 때 기도가 이득이 나타나며 주의 놀라운 역사에 많은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6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택하셔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44회 선교대회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선교사와 함께 주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선교 열정에 불타올라서 초기 대도동 천막교회,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나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계속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뿐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죄종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선기적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조직과 제도를 갖고 있고 많은 교회 행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제자 훈련도 의미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 교육도 의미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전도도 의미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성경 선생님이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 말씀으로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늘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소문난 교회가 12명에 불과했는가, 그 문제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질문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질문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에 사로잡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도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은 다 명령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려고 힘쓰십시오. 권유형이 아닙니다. 충만함을 받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교회가 옮겨와서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예배 시간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던지 줄지어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으로 그 서대문 로타리가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대문 경찰서에서 와서 교통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러한 때를 기억합니다. 주여,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죄 유혹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혹에 이끌려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고 저주와 절망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의 역사입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 60년 동안 외친 말씀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절대 긍정의 믿음의 역사가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시험 드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토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 승리하고 질병과 싸워 승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성령 역사를 전개해 나갈 때 예수님 제1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성령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우리를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지어다 삼중 축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영의 죽음과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중생의 복음,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는 성령 충만의 복음, 예수 믿고 병고침하는 심려의 복음, 예수 믿고 가난과 저주가 몰라가 축복하는 축복의 복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보는 재림과 천국의 복음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다가도록 예수님 제1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19장 4절로 5절에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나가는 고백을 그들은 침례를 통하여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생의 역사인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분부하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숨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저희들이 권능을 받고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15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인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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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면 입도 뻥고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 충만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온유를 위해 희망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 고침 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국을 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 증가하고 예수만 닮아가고 예수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같은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 성령 충만의 역사에 임한다는 말씀을 2년 동안 전할 때 온 아시아 사람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 듣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그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와 열정과 믿음의 역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 된 자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은과 금은 생겼는데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권세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모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 요즘으로 말하면 점치던 거, 책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불살랐는데 은 5만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40억쯤 됩니다. 그들이 다 자기들의 점치고 돈 벌던 거 갖다가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 영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가 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선교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20절은 결론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여,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예수님 제1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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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어느 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시간 그 성령 충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조교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오늘 여의도 순복을 통하여 각 지역의 최대교회를 이룬 조영희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모든 교회도 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함께 전교에서 예배드리는 655 예배 초소 교회마다 그 같은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일본부터 베트남까지 함께 윗성과 인터넷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